오늘은 교리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줄기 언약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전에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쉽게 말해서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부작 드라마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드라마를 보지 않고 중간에 한 6편쯤만 하나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겠죠. 이게 어디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주인공의 관계는 어떤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 하나만 알고 하나님의 인류 전체의 역사의 이야기를 모르면요, 우리는요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내 인생의 이야기에 갇혀서 소확행 같은 그냥 작은 행복을 찾거나 아니면 필연적으로 불안함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뭔가 더 성취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또 우울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나면 이 하나님의 전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 속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았고 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결말을 이루어 가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미래,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리를 배우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이단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성경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 교리를 문답이라는 방식으로 암송하였고 자녀들에게도 암송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이 교리를 암송한다고 해서 회심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교리를 알게 되면 기독교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뼈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커서 어떤 다른 이단의 가르침을 마주하게 될 때 이게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울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난주에 죄와 비참의 교리에서 배웠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언약의 교리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유인물에 있는 언약의 정의에 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이다.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다. 따라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주어진 약속이다. 아멘.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보다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은 계약이나 약속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 월세나 전세나 매매나 계약을 해보셨을 겁니다. 갑과 을이 등장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게 몇 년까지 약정을 할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이런 쌍방의 어떤 갑과 을의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이 언약입니다. 먼저 일방적이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주이신데 그 크신 분이 피조물과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읽은 언약의 정의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언약이라는 다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고등한 피조물은요, 지렁이와 같은 그 하등한 피조물과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지렁이를 향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약속해, 안 나오는 사람이 커피 사기야, 이렇게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과 지렁이는 레벨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도 그보다 훨씬 클진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약속,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깨지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스스로 우리에게 묶여버릴 그런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자녀와 어떤 비슷한 약속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너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시험 잘 보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게임기 사줄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의무도 없는데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걸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럼 자녀는요, 이 약속 때문에 당당해집니다.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꼭 이번에 사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 약속에 엄마와 자녀가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렇게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네모 안에 있는 언약의 본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의 본질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 속에 있다.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거나 언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이라는 문장을 포함시킨다. 그러기에 신약의 저자들은 성경에 언약을 말할 때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를 뜻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 쉰테케를 사용하지 않고 덜 사용하는 단어 디아테케를 사용한다. 헬라어 디아테케는 두 당사자 중 한쪽만이 언약의 규정을 명시하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한 사람이 죽은 뒤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남기는 유언장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읽은 글에 보시면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가 언약의 본질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신약 이후에는 이방인들까지 함께 묶어주시는 언약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약간 비슷한 개념이 유언에 담겨 있습니다. 유언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이 유언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언약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성경에서 언약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언약이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행위 언약, 두 번째로 구속 언약, 세 번째로 은혜 언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위 언약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위 언약의 정의를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받은 상태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무죄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다. 아담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다. 행위 언약이란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행위에 맡겨졌다는 의미이다. 행위 언약은 말 그대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 혹은 죽음이 결정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각종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경고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담은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담이 이 언약에 순종했다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는 상과 벌이 존재합니다. 상은 바로 생명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언약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벌은, 이 죽음이라는 형벌은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의 의미가 이 형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뒷장 넘겨보면은 행위 언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여전히 모든 죄인들에게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행위 언약의 저주와 형벌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지킬 수 있으면 생명에 이르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첫 번째 아담처럼 모든 죄인은 이 죽음의 형벌과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이 유효하지 않고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행위 언약으로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의 아담도 범죄였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 이 단번에 영원히 행위 언약의 규정을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죄와 형벌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위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약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을까요? OX 중에 어떤 게 답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답이 써 있죠. X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은혜로 아니고요. 동일하게 구약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4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들과 예언들과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많은 예표들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천국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나 신약 성도들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마치 10개의 드라마 10편 중에 한 5편 정도 본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거의 마지막 회를 남기고 한 9편까지 본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것에 더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더욱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구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속 언약의 정의와 언약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위격 사이에서 영원 전부터 맺어진 언약으로서 삼위의 구원 협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른다. 성부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성자께서는 구원의 집행자로서 인간이 되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행위 언약의 요구에 순종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기로 하셨다. 성령은 구원의 적용자로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그분의 구속사역의 유익을 그분의 백성에게 적용하겠다고 합의하셨다.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가능케 한다. 앞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을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트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부랴부랴 은혜 언약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언약을 두고 구속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언약과 다르게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성부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의 집행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해서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그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일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며 복종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적용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자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그분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분의 구속 사역의 유익을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적용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혜택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 언약은 이제 배우게 될 은혜 언약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와 이유와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 전의 약속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 전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은혜 언약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행위 언약의 머리는 첫 번째 아담이고 은혜 언약의 머리는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더 좋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기에 은혜 언약이라 불린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들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의 죽음으로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의 아담이 실패한 후에 더 좋은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머리는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은혜 언약이라는 두 번째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인가, 다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언약이기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이 행위 언약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구원의 근거와 자격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구원의 근거와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행위 언약적인 사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중보자가 필요한 상황을 초래하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중보자는 타락 직후 원시 복음에서 처음 계시되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죄의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할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중보자의 개념은 타락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어떤 제사장 제도와 유월절과 또 할례 같은 것들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와 예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중보자의 혜택을 받는 조건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중보자와 관계를 맺는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 또한
내가 믿어서 된 거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은요 그 은혜에 의하여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강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기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잘 믿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다리가 안 무너질 거야 세게 믿는다고 해서 다리가 안 무너질까요? 다리가 튼튼해야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다리가 50kg밖에 견디지 못하는데 80kg인 내가 세게 믿음을 가지고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무너집니다.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다리가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단단한 튼튼한 반석이신 다리가 되십니다. 나의 믿음의 크고 작고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으며 그것이 반드시 택한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곤고해 줄 수 있습니다. 견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모르면 우리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 같은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록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언약의 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